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부욕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형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표적 사건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그 안에 긴 강화, 설교의 말씀들이, 설명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것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 죽은 종교의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길게 설명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불신앙의 나락에 있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늘의 치유 사건을 드러내시며 안식일에 행하시는 아버지의 구원 사역의 생생한 실제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긴 설교 안식일에 대한 의미 부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도, 치유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밝히시면서 아멘 아멘 반복하는 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이야기, 영생의 증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공감복음서가 들려주고 있었던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한 세대 후에 영적인 쇠락과 가중되는 핍박 속에 흔들리는 세대를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의 의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렸던 성령의 실제적인 수많은 권세와 능력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그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 닫혀진 모습에 대한 눈물의 호소가 이 배경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70년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 일어났던 수많은 치유와 능력 속에 영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쇠락에 신음하고는 현실의 모습 속에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만한 적실성,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살아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언제든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과 불신앙과 세상이 죄가 가져온 죽음과 질거와 핍박과 회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의 증언이지요. 그 증언에 대하여, 생명과 심판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그 증언을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안에 담겨졌던 생명과 심판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재증언이 우리가 읽은 30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안에 담겨진 의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표적에 대한 의미가 3장, 4장의 바탕을 이루듯이 여기 5장의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의탁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대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이 생명이 있음과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아버지 뜻을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의 의미를 세세하게 밝혀주고 그 표적을 통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영생의 역사가 믿음의 선물인데 그 앞으로 나오도록 지금 초대하는 긴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여러분들이 딱딱한 법적인 논등처럼 증거 자료를 여기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사역의 그 정당성, 생명과 심판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행하심에 대한 정당성의 증언이 이렇게 증거를 통해 나타나는데 요한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보증하고 있는 사역의 증거가 있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증거가 여기 생생히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잠시 비추는 등불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얘기, 1장을 시작하는 빛에 대한 증언으로서 요한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아버지 앞에 위임받은 사역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느냐?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이신 거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증거가 여기 생생하고 더더구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 아버지가 하시는 친히 그 증거 역사를 아들을 통하여 보고 들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터인데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네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그 성경 자체가 생명의 원천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디딤돌이 되고 있지만 그
그 내용은 성경 그 자체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증언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명의 원천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40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 가지고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과 자기 땅 오염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실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의 사역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그들의 어둠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일깨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증거한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다가올 그 선지자에 대한 증언 아닙니까? 누구이지요? 그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재확신되었던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강팍함, 그 어둠, 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있는 강팍함.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그 불신앙은 점점 강화됩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출교를 시키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다는 불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슬프게 지켜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고요. 요한이 그렇게 표적을 찝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보고 들으라는 거죠. 이 사역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위임 사역이라는 선연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만나야 하는 거지. 그러면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기쁘게 짐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 사건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진리는 닫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